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연애의 모습입니다. 이 연애는 오늘 말씀처럼 규모가 준비된, 규모 있게 잘 준비된 큰 잔치였습니다. 이 연애는 또한 만민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연애 잔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이 연애에 우리를 그리고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들러리가 아닌 여러분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이 연애 잔치에 초대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연애는 바로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잔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연애, 이 연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연애, 첫 번째, 그 연애를 베푸신 장소라. 이 연애를 베푸신 장소입니다. 오늘 6절 우리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산에서 뭘 했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랜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 뒤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셨다. 자, 이 산은 여러분 어떤 산일까요? 바로 시온산이겠죠. 바로 이 시온산은 곧 교회를 뜻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 연회를 베푸셨다. 교회를 통해서 잔치를 베푸신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그 잔치 베푸신 곳이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번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닌, 어디로? 우리의 교회, 우리 덕곡교회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이 연회를 베푸신 이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복되고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또한 우리가 최고의 복장으로 기쁨과 설렘으로 잔치에 가득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도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못해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소를 구경하기가 참 힘든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를 키울 때마다 이 소에다가 소뚜레를 해요. 왜 소뚜레를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에셀이나 이찬이한테 왜 콧뚜레를 했을까? 왜 콧뚜레는 뭐냐면 말 그대로 소의 그 구멍을 뚫어서 코골이를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알죠. 저도 다 알고. 바로 소를 이리저리 끌기 위해서 콧뚜레를 했어요. 예, 교회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콧뚜레를 한 것처럼 이리 끌려오고 저리 끌려오는 듯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고개를 푹 숙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우리 예슬이 예찬이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바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연회에 우리가 수많은 그 연회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춤도 추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근심과 통곡이 있었어요. 이들의 근심과 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울음이었고 또 이들의 이 통곡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근심과 이 통곡은 그냥 슬픈 일이 있어서 근심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의 근심과 통곡은 어떤 근심과 통곡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이 근심과 통곡이 슬픔의 근심이고 슬픔의 통곡이 아니라 기쁨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런 걱정 또 기쁨의 통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잠세 그리고 이 연애에 이 잔치에 참여하기만 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 잔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여신 이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즐겁게 이 잔치에 참석해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습들이 돼야 돼요. 잔치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음식이 빠져서는 안 되죠. 이 잔치에 초대될 때 정말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한 이 잔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두 가지의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또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 우리가 본문 우리 6절 말씀해 보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은 바로 뭘 가리키느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 그러면 맑은 포도주는 뭐냐?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생명의 연회를 베푸신 이가 바로 우리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잔치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생명의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대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이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회를 베푸신 장소를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연회를 베푸셨냐는 거예요. 바로 목적이죠. 연회를 베푸신 목적. 연회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연회를 베푸신 7절 말씀. 자, 시작. 또 이 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연회가 베푸신 장소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망 위에 잡힌 덮개를 대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장소를 연회를 이 산에서 여셨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리개와 덮개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가리개와 덮개는 뭐냐면 바로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연회를 베푸신 목적이 바로 성도의 각종 슬픔을 고통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거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 잔치를 베푸신 목적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얼굴에 가리개와 덮개는 고통과 슬픔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이 두 덮개를, 이 가리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죄의 덮개고요. 또 하나의 덮개는 바로 삶의 덮개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덕이며 또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이 덮개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덮개를 벗어낼 수가 없어요. 남이 도와주면 된다고요? 아니요. 타인의 힘으로도 안 돼요. 이 덮개를 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능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죄의 이 가리개와 삶의 덮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했어요. 벗겨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워버리시기 위해, 그 죄를 벗겨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해방을 받고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복된 은혜요 거룩한 우리 주님의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바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말 이 고통은 얼마나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러나 왜 이 고통을 우리 예수님 짊어지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그 슬픔에서, 나를 그 고통에서, 나를 그 죄의 짐에서, 나를 그 삶의 짐에서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가리개와 덮개가 깨끗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리개와 덮개가 다 벗겨지고 다 지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꿈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게. 목사님 계속 부르주십시오. 저는 만사가 피곤하오니 마지못해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매맞을까봐 이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나의 고통과 슬픔을 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고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부탁을 받고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성도수도 한 100여 명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근데 막상 교회를 들어가는데요. 교회가 썰렁해요. 영적인 그 냉랭함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수는 10을 치고 100명이면 많은 거잖아요. 많은 교회, 많은, 수가 많은 큰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뜨거움이 안 느껴져요. 냉랭해. 추워요. 하늘상에 앉아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냉랭할까? 이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감사가. 찬양을 부르는데,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감격해서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른 찬양 부르고, 얼른 애들 끝나면 얼른 집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 얼굴을 좀 보십시오. 다 쳐다보더라고요. 감사하는 예배인가요? 감사하는 모습인가요? 기뻐하는 모습인가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안 그래도 그렇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수가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자, 연애를 베푸신 장소를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연애를 베푸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연애를 베푸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뜻은 바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연애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한다. 사망을 멸하신다. 죄의 수치에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수치에서 온전히 가려주신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 어떤 말씀의 의미냐. 더 이상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뜻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애를 베푸신 목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연애를 베푸신 목적이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말씀이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교회는요, 지옥 갈 자들을, 멸망당할 자들을 바로 천국으로, 살 자로, 천국으로 가는 자로 만드는 곳이다. 여러분, 그 누구도 벗겨낼 수 없었던 주의 가리개를 벗겨주시고,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연애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연애를 베푸시고 단체를 베푸시고 어디서? 교회에서 단체를 베푸시고 슬픔과 근심의 가리개를 다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갈 자로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 여기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주어졌어요. 바로 어디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하시고 살자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연애에 참석해라. 자, 연애가 어디서 열어진다고 했어요? 바로 교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뭐예요? 예배를 참석해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연애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연애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연애를 베푸신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애를 베푸신 그 목적이 성도의 각종 슬픔, 죄의 가리개, 덮개 이것을 다 죄에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푸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연애를 베푸신 그 결과는 바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우리를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백성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연회잔치를 베푸셨나이다. 우리를 위해 이 축복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연회를 베푸셨고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쁨으로 2026년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온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